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음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긴 했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십니다. 종은 종인데 지금 우리 이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그러니까 보세요. 이집트 당시의 왕의 호위 대장쯤 되니까 그 집에 종이 어디 요셉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뭐라는 거 아니? 이 집에서,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는 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서는 그 주인 다음에는 파워를 가진 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교훈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매니저가 된 거죠. 자기 매니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다 이 부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 부인은 뭐 됐겠어요? 살림을 했겠어요? 뭐 됐겠어요? 예? 그냥 놀고 종들의 시중 받으면서 당시에 이집트 왕의 그 호위 대장의 아내쯤 되니까 그 위세도 대단했겠죠. 여러분, 이집트 여자들 아름다운 거 아세요? 잘 꾸미고 나오면. 그러니까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얻었겠죠. 보세요. 7절에 보니까 6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함 잘생겼더라. 그만큼 주인의 신임을 받았어요. 7절에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나. 그러니까 보세요. 유혹이 언제 왔냐 그러면 도리어 그 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른 종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통한 자가 되니까 이제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7절에 나와 함께 눕자 하나, 8절에 그가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으며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주인이 요셉에게 이 집에서는 적어도 종들 중에서는 너가 제일 큰 자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호위 대장이지만 자기가 먹는 빵 그냥 빵 주면 먹고 주면 먹고 자기 가서 또 왕호위하고 뭐 집안 일에는 전혀 관심 뭐 할 필요도 없어. 왜? 요셉이 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당부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하면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나이다. 한번 생각해봐요. 잠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 네가 살림을 어떻게 하든 뭐 팔든 사든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내 와이프는 손대지 마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기 아내가 보니까 좀 행실이 안 좋은 데가 그래서 얼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너무 잘생기고 키 크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그거 절대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워싱턴 DC 14th 스트리트 거기를 가는데 그 저기 뭐야 그걸 쭉 가면은 거기가 이민국이 있었어요. 내가 이민국에 들리기 위해서 가는데 한 군데를 가니까 천하의 미인들이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키 크지 않는 사람 없고 금발머리 아닌 사람이 없고 다 거의가 백인이고 천하의 미인들만 모였더라고요.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러고 이제 나는 볼일 보고 오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후커들이었어요. 다 차은여들. 왜 그런 꼴들이 됐겠습니까? 자기 얼굴 믿고 자기 잘생겼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들이 자기가 좀 얼굴이 반듯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잘생겼으면 자기가 잘생겼다 알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다 같이 아멘.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요셉이 못생겼더라 하면 이런 유혹 요소를 쓰는데 그 앞에 요셉이 주수하고 잘생겼다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경고를 한 거죠. 내 와이프는 네가 잘 알아서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그러니까 요셉의 기준을 보세요. 물론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리얼 이유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된다. 그래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세가.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쉽게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유혹은 한 번 유혹이 오면 이게 끝나질 않아요. 유혹이 이제 계속되는 게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니 아주 날이면 날마다 그 참 진짜 이거 힘든 일이에요? 힘들지 않는 일이에요?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유혹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유혹은 항상 달콤한 거 아세요?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범죄했어요? 그 이브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 아담도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헛된 말에 도리어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그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한 거죠. 11절, 이를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호위 대장이 집도 크겠지만 그에게도 그 토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고 가서 다 일해야죠.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다 일하고 요셉은 가서 다 감독하고 그러면서 저 집안에 들어와서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집안에 들어왔는데 이때는 다른 종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이때가 기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안에 11절 맞아요. 그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 기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12절,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냥 아예 요셉의 옷을 붙들고 나와 함께 자자. 옷을 붙들어. 유혹 끈질겨요, 안 끈질겨요? 참 끈질기죠. 유혹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거절을 하고 아예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혹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나와 함께 눕자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며. 그러니까 옷을 딱 붙들고 그건 놓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옷이 이제 차바닥에 벗겨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옷 벗겨진 채로 도망을 친 거죠. 네. 13절 보세요. 그녀가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15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이런 거짓말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서 유혹의 정체는 항상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사탄도 그렇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 조상을 미혹하면서 뭐라 했어요?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죽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현실을. 사탄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 보세요. 나중에는 완전히 이것을 100% 요셉에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16절,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일하고 많은 이제 종들이 또 들어왔겠죠, 일부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불러놓고 이 히브리, 이 사람이 나를 희롱하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했다. 우선 자기 증인들을 세우는 거죠. 그 자기 다른 종들에게. 자기 혼자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옷을 탁 증거물로 잡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유혹은 무서운 독소고 항상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17절에 이 말들로 자기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매. 그 다음에 남편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하므로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진노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왕의 호위대장쯤 되면 법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요셉에게 한 번도 이것이 사실이냐 그런 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미 남편은 요셉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안다 이거죠. 지금 상당한 기간을 여러분 요셉이 몇 년에 팔려갔습니까? 몇 살 때 팔려갔습니까? 17살 팔려갔지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살이 몇 년을 했어요? 2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후에 왕에게 불려가서 이집트의 권좌에 오르게 됐죠. 그러면 적어도 이 종사를 몇 년을 했을 것 같습니까? 8년을 했죠. 계산이 안 나옵니까? 30세에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8년을 이 종사를 한 거죠. 거기서 이 주인이 요셉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았어요. 아무리 요셉을 봐도 요셉의 인격상 절대 자기 아내에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알거든요. 자기 아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요셉을 두는 한 끝까지 유혹할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곳을 떠나게 하는 건 낫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보냈어요. 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으니 이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묶어둔 곳이더라. 요셉이 거기서 감옥에 갇혔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을 얼마든지 그냥 일반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범들이 갇힌 감옥은 아무래도 일반 죄수들이 갇힌 감옥보다는 여건이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 경호대장은 알았어요. 요셉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러나 감옥에를 보냈지만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러니까 조건이 훨씬 좋은 곳으로 보냈죠. 이제 거기에 갇혔어요. 물어보십시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변명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I'm sorry, 내가 잘못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변명을 하는 거, 그건 참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요셉은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볼 때, 어떻게 요셉이 한마디 얘기를 안 했을까? 끌려가면서 주인이여,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래서 옷을 붙들어서 놓고 왔지,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마디 변명을 안 하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냥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다 옳은 답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요셉의 캐릭터를 보세요. 그는 자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간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구차하게 변명을 안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살이 이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아무리 자기가 종 중에서도 이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됐지만, 매니저가 됐지만, 종은 종이에요. 근데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됐으니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꾸었던 꿈을 여전히 요셉은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전히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됐고, 결과를 놓고 보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 앞에 선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변명을 안 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1절. 그러나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셨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이 변명하지 않는 모습이 더 사랑스러웠겠어요? 안 사랑스럽겠어요? 참 멋지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었겠죠. 계속 거기 종살이, 아무리 종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은 그러다 보면 평생 종살이마다 끝날 뻔했지 않습니까? 변명 안 했어요. 그걸 보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긍휼을 보이사 이제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셨으니, 이제 감옥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왕 측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권세가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봐요. 다시 권자의 자리에 올라갈 터인데 그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또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22절 보세요.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자, 감옥에 가서 간수가 보니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아예 죄수를 다 그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래서 리더는 항상 리더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됩니다. 첫째 교훈은 보세요.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전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갑자기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지 않는 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잘못해갖고 감옥에 갈 일은 없겠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고 그 자체가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무감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 가족 우리 성도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이 상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것보다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보세요. 그가 나중에 꼭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종 노릇을 할 때도 감에 갇힌 죄수가 돼서도 항상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형통해봤자 종이고 형통해봤자 죄수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모습처럼 복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크리스찬 히스토리를 보면 고난이 있어야 믿음 생활도 잘해요. 고난이 없으면요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국은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니까 됐네,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될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죄를 안 지려고 유혹을 물리치다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차라리 유혹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계속해서 그 집에서 그래도 종들의 우두머리가 돼갖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혹을 물리치면 잠시 우리에게 유를 깎았죠. 근데 결과를 보자고요. 요셉의 결과를 보자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됐지만 그 경호대장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자기 아내를 옛날처럼 사랑하고 잘 돌봤을 것 같아요? 안 돌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탁 가다 놓고 너는 여기서 평생 먹고 입을 건 줄 테니까. 근데 보세요. 요셉은 변명하지 않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자고요. 거기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왕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물리치면, 예를 들어서 젊은 아이들이 친구의 유혹을 물리치면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 메이크업 뻔하고. 그렇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날에는 잠시 좋을 줄 모르지만 그 고통이 평생을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일단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에 방해를 하는 이런 유혹이 오면 무조건 물리치세요. 다 같이. 무조건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희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꼭 방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무슨 갑자기 막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약해지도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점점 멀어지게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정체를 알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물리쳐야 됩니다. 유혹은 무조건 이겨야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주님을 항상 생각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건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렵지만 또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 항상 사탄은 유혹한다는 거 항상 그 염두에 두고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더 주님 붙들고 더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혹은 그걸 물리치면 잠시 괴로움을 받지만 그 결과는 100% 복이 되고, 유혹에 넘어지면 잠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쩌면 그 고통을 평생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혹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잘 될 때 사탄이 유혹한다는 게 잊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유혹이 올 때, 특별히 영적인 삶에 방해라는 유혹이 올 때 물리치고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쇠약해가는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이 보았듯이 그렇게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유혹에 지면, 유혹을 물리치면 당장은 어려움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유혹을 이김으로 100% 우리에게 복이 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사오니, 정말 유혹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